사업을 할 때나 가정 살림을 할 때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실천을 하게 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업이나 가정의 살림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시간대로, 물질대로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것을 알고 바로 정해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의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생명까지 내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까지 온 이 복음이 여기서 정지되고 다시 사람들에게 전하여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후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절대로 나에게서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친교나 나누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놀러나가고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 이 교회는 유람선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방주에 많은 사람을 모아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교회가 성장한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바로 된 거예요. 교회의 우선순위는 교회 성장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첫째,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지상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지상 명령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게 되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은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문을 보기 전에 먼저 항상 성경을 보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오늘의 이 사회를 비교해 보면서 시급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문이 전하는 뉴스를 보면 다 좋은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는 사건 사고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회의 악함을 보면서 시급성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랭군이라고 하는 곳의 아웅산 묘소에서 큰 테러 사건이 일어났어요. 참혹한 현장이 텔레비전에 공개된 적이 있어요. 다 아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폭파 현장에 기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기자는 파편에 맞아서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상황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방영을 하고 기록에 남기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감을 보여준 이 기자, 너무도 훌륭한 거예요. 슬픈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슬픈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기쁨으로 힘써서 생명을 걸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생명을 걸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히라보로 유앙게리온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받아보는 신문, 또 여러분은 텔레비전에서 매일같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합니까? 사건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다 하는 이 슬픈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죽음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른다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예고 없이 닥쳐오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사건 사고를 계속해서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로 끝나는 것이지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도 복음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전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숙제를 안 해가지고 갔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얼굴 표정이 밝지를 않아요. 마찬가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때, 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야. 교회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도 얼굴이 그냥 그늘이 많아. 불안한 거야. 순종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공부를 합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이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이 분명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전 교인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갈 때 보면 얼굴이 근심스러워, 불안해. 그런데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하고 돌아올 때 그 성도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명령에 복종할 때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화여자대학교 전 총장 김환란 박사를 잘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북한 함경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인천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인천에서 부둣가에서 처음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 내리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김환란 박사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학 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받게 한 이 복음을 모든 민족 전체에게 좀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시골로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가정이 살 길이요, 이 민족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무지한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무지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열심히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그가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김환란 박사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울지들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묘지 앞에는 큰 비석을 세우지 않고 성경책을, 펴져 있는 돌로 만든 성경책을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글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는 죽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힘써서 전해야 합니다. 에밀 브룬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불길이 일어날 때 불이 존재하는 것처럼 전도할 때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확실하게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 전도는 현대의 요청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의 풍요와 문화적인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아이들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에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불안과 갈등과 긴장이 있어요.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종교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최고로 발달하고 있는데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내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정들이 파탄을 가져옵니다. 이 사회가 비탄에 빠지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 종교가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대국이지만 한 집 건너마다 우상이 있어요. 일본에 가는 곳마다 신령을 모신다고 하는 신사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주 찾아가는 신사가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이걸 보면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이상이나 철학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줄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절망과 흑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얼마나 이 폭동이 심했습니까? 화염병 던지고 체류탄 쏘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왜 이런 폭동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피해 의식이 이런 파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축구 경기장에서 가끔 보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 영적 기근 때문에 스포츠를 우상화하고 자기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그 스포츠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적 굶주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큰 공백이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 공백이 뭐냐? 공허감이라는 말입니다. 이 공허감을 메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성장이 안 되는 것일까? 그것은 전도를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의 그 핵심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참 멋있어.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졌어. 주차장 시설도 있어. 건물과 모든 시설이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텅 빈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겉으로는 아주 교만해 보입니다. 아주 근엄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마음 속에는 소외감, 공허감, 고독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만 그 공허한 마음을 메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기근은 말씀의 기근이요, 영적인 기근입니다. 오늘 이 현대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부득불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사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공산주의의 철학보다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공산주의자인 우리는 너희를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우리는 현실주의자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재물과 정력과 생명까지도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뭘 하느냐 이거예요. 너무도 복음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의 모든 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 이 민족의 앞날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단 한 번이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또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할 때 이 나라의 평화도 세계 평화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신앙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 사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높은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나의 시간, 내 재물, 나의 에너지, 내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가정이 살고 이 사회가 살고 이 민족의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이 복음을 힘써서 전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요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사회가 살고 이 민족의 앞길이 열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최우선순위로 복음 전하는 일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